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 20장의 역시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거든요. 자,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그 아이 임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요, 자기의 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고 하죠. 그 종이 누굽니까? 하갈이라는 여인이죠. 이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고 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모양이죠. 이 사라가 그걸 보기가 어려웠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그 하갈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어 쫓기 시작했어요. 갈 곳도 없는 사람을요. 자, 이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화기애애합니까? 화기애매합니까? 화기애매하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믿음의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느낌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는 느낌이나 감정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그 믿음을 조금씩 다듬어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다듬어지지 못할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중요한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은 은혜로만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랄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다고요? 누이라고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그 사라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사라를 건드리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화가 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겁이 난 터라 아브라함에게 은천개를 주고 이 사건을 무마를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12장의 말씀을 비교해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도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누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한 지 25년이 지난 지금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해가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실수했으면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똑같은 실수, 잘못을 저질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금을 받아 챙기는 아주 나쁜 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요, 20장의 사건은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 25년을 했으면서도 전혀 변하지 않고 나쁜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야단을 치시든 아니면 벌을 내리셔야만 되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야단 치신 적도 책망하신 적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잘못도 없는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셔서는 야단을 치십니다. 근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요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창세기 21장 보면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신앙적으로 살라고 애를 써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못돼 먹은 인간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런 상상 이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아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다. 창세기 20장의 말씀, 두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아비멜렉. 누가 더 도덕적이고 의롭게 보이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죠.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6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손이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씀이죠. 의롭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아비멜렉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해서 그지없는 25년 동안이나 신앙생활하면서 변함이 없는, 또 자기만 살궁리만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 말씀입니다. 의로운 것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죠. 이런 아브라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며 축복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의롭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조차도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꼭 기억하고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